다시라는 이 부사는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다시라는 이 용어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다음에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자, 이런 말 속에서는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20, 22일 또 24일에서 오늘 26일 두 번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21번째 상봉입니다. 이 민족의 아픔을 보여주는 그런 만남이죠. 아직까지 남측에 5만 6천여 명이 신청을 하고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연세들이 자꾸 높아지셔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고 계신 것이죠. 이제 그분들이 감격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서로 하는 대화들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살아서 다시 만나자. 소원이죠. 그것이 염원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기약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통일이 돼야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게 되고,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서로 빨리 교류를 하고 상설 만남의 장소를 만날 때 우리 살아서 다시 만나자,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라는 이 용어의 또 하나의 의미는 새로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 삼아 다시 도전한다. 우리 이렇게 말할 때 이 다시는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새로운 도전들이 많은 기술들을 축적하게 했고요. 새로운 도전들이 많은 경험들을 쌓게 했고, 새로운 도전들이 또 인재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를 외친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인류 문명은 발달해 온 것입니다. 이 다시라는 용어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되풀이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반복해서, 그렇죠.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로는 다시 제자를 사용하죠. 제자를 사용합니다. 시험에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재수라고 하고요. 지었던 죄를 또 짓는 것을 재범이라고 하고, 한 번 사용했던 것을 또 사용하는 것을 재탕, 재활용, 이런 단어를 쓰죠. 다시 제자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라는 의미가. 운동선수들이나 어떤 또 예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다시입니다. 다시 하라는 것이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반복해서 해서 기본기를 잘 잡고 또한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죠. 반복 훈련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기본기가 닥치고 실력이 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다시를 많이 사용하고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다시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반복되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일 때 다시 시키고 다시 시키고,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을 이렇게 다시 시키면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 다시라는 이 반복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좋은 습관을 위해서 이 다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하는 그런 목표들이 있고 의욕들이 있어야 인생이 살만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반복적으로 좋은 습관들을 들여놓을 때 앞으로 시행착오도 적어지고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기반이 되고 동력이 돼서 잘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인생 가운데서 다시라는 그러한 용어, 또 다시라는 그런 행동들 또 잘 활용하셔서 새로운 도전과
좋은 습관을 갖추는 우리 생명력 넘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8절에 한번 나오고 29절에 한번 나옵니다. 오늘 그 다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이후에 생겼던 일입니다. 2차 포로귀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와 3차 포로귀환의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12년 정도는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귀환으로 이미 성전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귀환으로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3차 포로귀환으로 성벽이 개축이 됐습니다. 주변 환경이 전부가 다 조성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7월 1일 날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이스라엘 성, 예루살렘 성 가운데 수문이라는, 물이 오가는 그 수문이라는 성 앞에 백성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쭉 읽습니다. 그러면 백성들 중간중간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하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걸 수문 앞 광장의 사경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눈물을 쏟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이죠. 지도자들이 오늘은 울 날이 아니다, 즐거운 날이다. 그래서 함께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서 교제하고 또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자. 성전 앞뜰에다가 예루살렘 성 그 문 광장에다가 사람들이 초막을 다 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초막절을 성대하게 잘 지키지요. 시간이 좀 흘러서 7월 24일이 됐습니다. 7월 24일에도 다 모였는데 그때는 7월 1일에 모였을 때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백성들이 그때는 이제 감사와 감격의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자신의 조상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잘못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하는 모습과 회개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9장 전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요, 어떤 기도가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설교가 나올 때 어느 그 기도나 고백이나 설교가 굉장히 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긴 것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살던 시대까지 전부 다 나열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창조부터, 어떤 것은 아브라함부터 쭉 열거를 해가지고 그 율법 속에, 그 역사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또 자신들이 범했던 죄악들을 다 기억하면서 감사 찬송할 것은 감사 찬송하고 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그 설교는 정말 솔로몬 때까지 구약의 역사가 압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많은 지도자들과 그런 백성들은 이 율법과 역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었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늘 말씀을 보고 또 역사를 더듬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과 하나님께 회개할 것들을 항상 준비된 모습들로 살았던 그런 선조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9장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 언급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후에 범했던 죄를
이제는 지금 이 후손들이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자신들의 죄로 동일화시키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회개하고 있는가? 25장 25절 26절 보시면요, 이 내용이 긴데 우리가 압축해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25절 맨 뒷부분에 보면 주의 큰 복이 나오고요, 26절에는 거역하며 거기까지만 같이 읽으면 이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그랬죠.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속에서 풍성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인고 하면 배은망덕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배은망덕입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큰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편안함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니까 결국은 배응망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방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렇게 고스란히 압축적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서 나라에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절 조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방 족속들이 다 물러가고 나라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찾아왔는데 평안하니까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또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이전에 지었던 그 모양으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지고 또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평안함에 꽂혀서 또 다시 재범하는, 죄를 짓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러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훑다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고 때로는 막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왜 배은망덕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살만하니까입니다. 살만하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신앙인들의 함정입니다. 은혜 받고 복 받고 누리며 살만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준행해야 되는데, 살만하면서 다시 옛날에 즐기던 생활, 이기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어렵고 힘들 때 주님만 찾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버텨내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루가 편치 않은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아껴 물질을 아껴 주님 뜻대로 사용하려고 몸부림치던 때도 있었습니다. 섬김이 즐거움이 되고 사랑함이 행복이 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배은망덕한 모습들이 나오면 그 모든 것들이 옛날이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사명은 짐이 되고 맙니다.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이는 것이 찝찝하고 앞깎이가 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흔쾌하지 않습니다. 냅둬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만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억하며 이제는 좀 숨쉬고 살겠고 이제는 좀 누리고 살겠다, 그럼 주님을 더 감사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러면 그 복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다시 옛날에 즐기고 누렸던 것들로 돌아가고 주의 은혜와 뜻은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을 좀먹는 데까지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감정을 환기시키고 또 자기 감정을 추스리고 또 새 힘을 얻는 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신앙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서까지 가게 되면 이제는 배은망덕으로 가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주님이 뭐 필요 있고 은혜가 언제 있었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나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축 처진 모습들로 살아가게 될 때 신앙이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미래가 밝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면 능히 혼자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지금 살만한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기름 없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중단된 인생은 원천 없는 샘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불꽃이 있지만 조금 가면 연기만 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떠먹을 샘물이 있지만 조금 퍼먹다 보면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잇대어 있지 않으면 공급되어지는 것이 없고 나 잘났다는 듯이 내 편한 대로 나 즐겁다는 듯이 살게 되면 공급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기만 날 수밖에 없고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참 힘든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8절에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입니다. 다시 이제 살만하니까 옛날에 우상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삶으로 다시 도루묵돼 버린 것입니다.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죄를 반복해서 짓고 되풀이해서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다시가 아닙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려는 다시가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다시이고 소망 없는 다시의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후손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회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살만하다는 이유 때문에 부끄러운 다시, 소망 없는 다시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말씀 가시면요, 29절 말씀 한 두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아멘. 여기에 다시는 하나님의 다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경계하겠으나 다음에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준행하면 행복한 삶, 만족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옛생활로 재범하면서 옛생활로 돌아갔던 배은망덕했던 그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된 인생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경계하시되. 하나님께서 다시 그랬는데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그랬는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가 바로 왕정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대로 따라가면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키시려면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만 다시 참고 참으시면서 그렇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그들이 이 계속 주시는 기회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과 얼굴을 오늘날 용어로 하면 철판 깔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같은 데는 금강석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단단합니까, 금강석이.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아는, 그래서 배은망덕하고 옛생활로 돌아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오고 복된 인생을 걸어갈 것을 약속하시면서 끊임없이 하시는데도 전혀 돌이킴이 없는 철판을 깔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픔이죠.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속이 수꼼댕이가 되면서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거절했는데, 그래서 이방 땅으로 포로를 보내셨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그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가장 애끓는 기도, 가장 정석인 기도는 긍휼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따져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불쌍히 여겨주시오, 긍휼히 여겨주시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이제 수문 앞 광장에서 그 역사를 더듬으면서 율법을 더듬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속을 썩여드린 일이고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사는 일인가라는 걸 깨닫고, 조상들의 일이 우리들의 일이고 조상들의 죄가 우리 지금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지금 회개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은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모든 신들은 그 헌제자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올려드릴 때 그 제물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을 주고 화를 주는 것을 결정하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죄를 범하고 헤매고 있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깨우침을 주고, 눈물바람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찾아가셔서 그 역사를 바꾸어 주시는, 먼저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이고 큰일인지 모릅니다. 복된 인생을 살고 있고 복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속이 시꺼멓게 타시더라도 마음 아픈 회초리를 들으시면서까지도 우리들에게 다시 신앙의 정로를 걷고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을 늘 주시는 것이지요. 매일 주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울리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환경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신앙의 정로를 걷고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다시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딱 붙잡고 다시 신앙의 정로를 쓰고 제자리에 앉고 걸어가야 될 인생길, 사명의 길을 즐겁게 잘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방만해지고 게을러져서 정말 주님은 생각도 안 하고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뜻도 받을 생각도 없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손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무관심해지고 조금 게을러지고 조금 교만해졌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시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옛날 저질렀던, 옛날에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또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함을 찾고 즐거움을 회복하기 원하시면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시를 붙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간 또 새벽기도 하시면서 혹시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내가 이스라엘의 다시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다시의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 충만함을 회복하고 뜨거움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새로운 마음들을 품고 신앙의 정로로 들어오신다면 남은 4개월을 멋지게 살 수 있고 또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그런데 그 살만한 것도 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만하시면 또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제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다시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다시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려고 태어난 인생들이 아니라 제대로 살려고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잘 먹고 잘 누리고 사는, 잘 사는 인생들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사는 것이 목표인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일 다시 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십시오. 주신 기회를 다시 부여잡겠다고 사모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십시오. 살만해서 부끄러운 일 하지 말고 제대로 살려고 주신 기회를 꼭 붙들고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 가시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